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이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입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힌 빛 오련히 비춰 저리 하늘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나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아니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나는 슬픔 없네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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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로 주를 큰 소리 긴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조선에서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개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개이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조선 대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개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삶의 질과 삶의 모양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이들과 삶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이들의 삶의 모습은 비교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다르고 결과 또한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지식과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오늘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해, 상식, 논리, 아는 것,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트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립을 시키려면, 완성을 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아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혼자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지식이 쌓아져 갑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식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미 존재되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혜라고 하는 명사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고백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이들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호크마가 있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트부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트부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깨달음, 명철, 분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죄와 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포함해서 트부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떠한 이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작용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때에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없이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삶에 있어서 부딪힐 때 거부합니다. 내 마음이 우선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의 소견대로가 먼저 됩니다. 내 성질이 우선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결코 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의 시작은 그런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갈 이 한 해, 여러분 지혜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도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참된 지혜와 그 가치와 그 능력의 중요성을 이 단어가, 지혜가 나라고 하는 것을 바뀌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요?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된 것이고 놀라운 가치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여러분, 단순히 지혜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말씀해요. 잠언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요, 그 지혜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지혜는 달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예요? 지식의 주체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노력해요. 자신이 열심을 내요. 그래서 쌓아가고 그래서 얻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또한도 사람에게 있지만 여러분,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소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혜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지혜는요, 우리를 보호하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오늘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잠언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진주보다 귀하대요. 금은보다 귀하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뛰어난 가치, 그 소중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다. 그것으로 다른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그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된대요. 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망을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지혜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 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정에 이제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구역 예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애한테 시켰습니다. 야, 가서 성경책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얘가 한참을 찾다가 어디에 있어? 한참을 찾다가 엄마가 이야기하는 곳에 갔더니 성경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먼지가 무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 처박아 놓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것이고, 성경을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1 제자 양육 1기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1기가 끝나고 나면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다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10분 전에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나를 지켜달라고, 내 마음에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게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예배를 준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로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3당 4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3시간을 자면 시험에 붙고 4시간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에 있어서도 잠을 3시간만 자야 한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인내해야만 된다. 그래야 그 지식이 쌓이고 그래야 시험에 통과가 된다. 세상 지식을 쌓는데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25년도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답변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성경에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이것이 내용이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관계에서 도덕적인 올바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공정하게 되고 필요한 상태를 살펴보는 것, 바로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공의의 모습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릇된 것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공공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 정의인데, 이 정의는 어떠한 모양으로 쓰여지냐 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정의는 실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얻은 자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의, 즉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닮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정의를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있는 삶의 모든 자리,
오늘 우리들이 직장에 있을 때나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얻었을 때 오늘 우리는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인품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품과 성품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또한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요,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또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누구에게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품의, 인품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 오늘 그런 전도의 열매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2025년도 한 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인품과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은 세 번째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제가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재물을 얻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세상은 흔히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말합니까? 줄을 잘 서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운때가 잘 맞아야 해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말씀 보시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이 내게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그 재물, 하나님께 있는 그 부귀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재물의 축복 또한 부와 귀와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올 202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은 걱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걱정이다, 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가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2025년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인품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물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